할렐루야.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명씩 전도한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며 부부의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는 사도행전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나오는데, 브리스가는 가문의 이름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교회에서 그 가문의 이름을 막 부를 수 없으니까 애칭으로 부른 겁니다. 맞다 그러죠? 설교 중에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를 혼용하더라도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부는 위대한 신앙을 가진 부부입니다. 올 한 해는 축복의 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신앙의 조력자, 또 신앙의 부부로서 부족함이 없기를, 넘치는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가장 어려운 일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부부로 만난 남편과 아내, 대부분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서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정말 다릅니다. 한 사람은 빠른가 하면 한 사람은 느리고, 한 사람은 치장하는 걸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그냥 편안하게 사는 스타일. 신비합니다. 어떻게 부부가 저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만날까? 그래서 그 만난 사람들이 그 안에 공통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 부부들은 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 그 안에 신앙이 없으면 그 부부는 헤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신앙이 있으면 같이 바라보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되어서 목적을 이루는 부부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있단 말이죠. 믿음. 신앙이 있다, 그건 믿음이 있다. 믿음은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한 사람이 갖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은사를 얘기할 때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에 신앙이 있는 자들은 성령 충만을 체험한 자들인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왜? 믿음의 은사가 내게 없으면 아멘이라고 고백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방금 아멘 하셨죠? 그건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어떤 느낌이냐?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방언 막 하고, 막 선언지가 주여 기도했더니 막 병이 났고, 굉장히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우리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성령 충만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의 핵심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써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이건 엄청난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러한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들은 또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으로, 결국에 성령 충만의 핵심의 열매는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를 참고 견디며 절제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말 대단한 부부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으로 신분을 이긴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함께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본문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앞을 보시고 시작.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남편인 아굴라라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주석에 보니까 이 아굴라가 로마까지 잡혀간 유대인 종이었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유대인 종인데 이 유대인 종에게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 된 거예요. 브리스길라는 어떤 여자냐? 방탕과 쾌락에 빠진 로마인들이 별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신앙,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교회를 갔더니 신앙 중심의 삶을 사는 아굴라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래요. 종이래요. 그런데도 그의 모습이 너무나 영적인 모습으로 사니까 그 남자를 연모해서 신앙으로 신분을 넘는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 사연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온 거죠. 왜? 신앙이 좋으니까. 신앙이 너무 좋아서 신앙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한 위대한 가문, 귀족 가문의 여인 브리스길라. 귀족이었던 브리스길라의 결단이 아니었다면 이 결혼은 성립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신분 높은 사람이 낮은 게 오는 게 쉬워요? 낮은 게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1번, 2번. 1번이 쉽죠. 신분 높은 사람이 신분을 버리는 게 더 쉬워요. 되는 거, 신분적인 거.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자신이 인간적으로 가진 신분을 기꺼이 내려놓고 신앙을 선택한 여자입니다. 대단한 여자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브리스길라 대단하다. 부자고 잘나고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신앙으로 정진하는구나. 왜? 자기에게 아마도 그 정도의 위대한 가문이 5대 가문 안에 들어간대. 5대 가문 안에. 로마에. 그런 5대 가문의 사람은 이미 정략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략 결혼이 약속돼 있죠. 그러한 모든 인간적인 권력과 부와 명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신앙 중심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굴라,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아굴라 이전에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남자라 하더라도 신앙이 깊은 여자를 만나지 못하면 신앙 중심의 삶을 참 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신앙이 좋은 여인들은 남편을 장로까지 만들고 또 교회를 최고로 섬기게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아내의 믿음이 남편을 만든 가장 좋은 예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브리스길라에게 유대인 종 아굴라와 결혼한다는 거, 이건 고난의 시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집안이요? 돌 이런 얘기가 난무했겠죠. 이게 저 가난뱅이 종, 야 나가! 그래서 정말 나갔잖아요. 그래서 아굴라와 결혼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부모의 반대와 핍박,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 연속됨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로마에서 시민권을 상실했고 일개 유대인의 가족으로서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니까 유대인을 모두 추방해라. 그럴 때 남편을 따라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외국으로 추방당합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때부터 굳은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던 부드러운 손의 브리스길라는 집안의 온갖 굳은 일은 물론 남편을 도와 가족을 수선하며 천막까지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고통도 그녀에게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사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확고한 신앙은 부부가 하나 되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면 싸움이 나지만 서로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 사람은 보이지 않고 신앙 안에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온유함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은 신랑이며 우리는 신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립니다. 신부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나 우리의 생활을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합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를 보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부부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감만 커질 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배우자라 해도,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 해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죄도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들의 실수와 죄도 모두 용서하고 품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신분을 신앙과 바꾼 브리스길라처럼 오직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하여 참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좋은 누가 저 사람 참 신앙이 좋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생각하시죠? 누구를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생활하는 사람, 어떤 사람? 네? 생활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 신앙으로 생활하는 사람. 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아 보인다고요? 신앙으로 생활하는 사람. 그들의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어요. 엊그저께도 제가 우리 김현수 장로님한테 금요일날, 장로님 요즘에는 저희 건물이 팔리고 나니까 그냥 전화도 안 하시고 섭섭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내일 갈게요. 그래서 정말로 2시에 오셨어요. 그 수박도 하나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목사님 수박 드세요. 어휴, 믿음이 참 좋으시구나. 목사님 한번 보고 싶다니까 오시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오셔서 아내는 배고파서 올랐는데 그리고 그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CCTV를 보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그 사람의 생활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십시오. 그들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2번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나오는 아볼로라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굴라가 아니라 이번에 아볼로입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그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아볼로라는 사람, 위대한 신앙 유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에까지 잘했느냐? 구약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회당에서 쫙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구약을 잘 푸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만 푸느냐? 세례 요한까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길을 닦기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곧 메시아가 오실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메시아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잠깐만 우리 보자고. 그래서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도, 교리를 배웠느냐? 바울에게 배웠어요.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아볼로에게 신약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바울파가 생겼다. 그 고린도전서 왜 생긴 겁니까? 고린도 교회가 파별로 분파가 되니까 하나가 되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라. 그런데 그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볼로. 그 사람을 가르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을 돕는 본문, 오늘 본문입니다. 16장 4절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비록 로마로부터 쫓겨났지만 로마에서 브리스가 가문은 알아주는 능력의 가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못 그렇죠, 우리나라도. 하지만 한참 전두환 대통령 때 동생들이 다 해먹었잖아요. 그래 말이야, 정경환인데 말이지. 그리고 머리 딱 벗겨준 거 보여주면 요즘엔 이게 시대가 끝났습니다. 딱 보여주면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갔던 사람도 그냥 풀려납니다. 나 말이야, 전두환 동생인데 말이야. 그러면 아이고 내가 국정원에서 왔는데 말이지. 브리스길라가 그랬던 거예요. 저는 브리스가 가문의 브리스길라라고 합니다. 이번에 사도 바울이 잡혀 들어가셨는데 저를 봐서라도, 우리 가문을 봐서라도 좀 내주십시오. 성경엔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목까지 내놨다. 이게 뭐예요? 자기의 가문을 팔아서라도 교회를 살리는 일에, 자기의 가문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문은 아무 중요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살리는 일에, 사도들을 살리는 일에 목을 다 내놓고 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교회들을 살린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신앙이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의 신앙이 좋은 것이 그들의 생활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또한 초대교회들의 어려움을 해결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보여줬습니다. 브리스길라 혼자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남편인 아굴라가 있으니까 함께해서 큰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번 인천 남지방에 지방의 부회장 장로님을 맡고 있는 한신교회 이중희 장로님 네 분입니다. 이분 간증을 듣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잠깐 소개합니다.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장로님이 아내인 장성화 권사님, 왼쪽 분이 장성화 권사님입니다. 예. 노란 옷 입은 분, 둘 다 선글라스를 껴서 헷갈리실 텐데, 이 장성화 권사님을 젊은 시절 만나서 아내가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교회 중심으로 사니까 남편이 아내 신앙생활을 쫓아서 교회를 출석하게 됐고 결국에는 장로님까지 됐습니다. 이번에 또 확실히 권사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권사님이 장로님을 수련회 끝날 때쯤에 툭툭 치니까 제가 앞에서 봤어요. 툭툭 치니까 돌려. 뭘 돌려? 오메기 떡이라는 거를 2박스가 3만 원이래요. 이게 싹 돌려. 7커플에 싹 돌렸어요. 권사님이 권면하니까 장로님이, 여러분 그거 3만 원짜리 저 받았다고 설교해도 지금 예화를 쓰잖아요. 여자가, 아내가 믿음 안에서 모든 걸 섬기면 남편은 안 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여자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남편을 세우는구나. 그래서 장로님 딱 일어나서 목사님, 장로님들 맛있게 드세요. 그런 인사를 장로님을 시키시더라고요. 지혜롭다. 참 지혜롭다. 남편을 세울 줄 아는구나. 그래서 남편을 장로님까지 만듭니다. 왜 이분을 얘기하느냐? 한신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이중희 장로는 그냥 내가 얘기만 하면 다 아멘하고 순종해요. 근데 왜 그런가? 장성화 권사님 집안이 저 전라도에
저 임자도 쪽에 아주 믿음 좋은 집안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보듯이 아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남편이 믿음을 그대로 받더라는 거죠. 아내 되신 여러분, 당신의 믿음이 남편을 만듭니다. 아멘. 아내 되신 여러분, 당신의 믿음이 남편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부가 아니니까 어쩌죠?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주님이 나의 남편 되시니까, 저는 남자인데요? 동성애자예요? 그렇게 좀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의 신랑, 나는 신부. 주님이 나의 신랑, 나의 신부, 나는 신부. 그렇기 때문에 신앙으로서 생활할 때 이로써 느끼는 주님의 기쁨을 축복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난다면 그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활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생활로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교회를 세우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고 누구든 다 신부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위대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과 같다라고 하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는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가페의 사랑은 신이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베푼 사랑, 모두 다 주는 사랑,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젖먹이고 사랑하는 모습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에게 엄마가 뭘 바래요, 안 바래요? 바라죠. 우리 나은이가 잘 되기 바라잖아요. 나는 뭐까지 했지만 내 아이는 더 잘해야지 바라잖아요. 이미 뭔가를 바라는 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전부를 주는 것,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신만 할 수 있는 게 아가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예수님은 우리를 그래서 아가페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아가페로까지 사랑해야 못해요? 못하죠. 왜? 인간이니까.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큰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부부간의 에로스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머니의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랑은 뭐냐? 에로스, 부부,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좀 인스턴트 시대라. 그런데 제가 한참 청년 시절이나 우리 윗세대들은요, 사랑을 하면요 막 상사병에 걸리고요, 사랑아리 때문에 전화기 앞에서 이러고 앉아있지 않나. 요즘은 그냥 전화 인스턴트 시대에 마음에 안 들어? 끊어. 너 끝이야. 이모티콘. 요즘 그런 시대잖아요. 빠이빠이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헤어지자는 얘기도 잘 못했잖아요. 옛날 분들은요, 상대가 상처받을까 봐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하지? 편지로 썼다가 몇 번 눈물을 찔끔찔끔 흘려서 막 잉크 자국도 있고. 아유, 저도 라떼 세대입니다. 인간에겐 에로스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에로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라고 관계를 표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는 남녀 간의 사랑이 유지되고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사랑이 더 나아질까요? 상대를 생각해요. 뭐 하라고요? 상대를 생각하면. 상대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외도를 하고, 상대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바람을 피는 겁니다. 그죠? 아내가 바로 내 앞에 있다 그래봐야 바람 필 수 있어요? 아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외도할 수 있어요? 그건 생각한다는 건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할 땐 묵상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이 딴짓을 할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주님을 매일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죄 가운데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그래서 상대를 생각하고 있을 때 엄한 짓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낸 후에 하루 만보 걷기를 시행하기 위해서 여기서 제물포역까지 걸어갑니다. 조금 더 지나면 저 오목골까지 가요. 조금 더 지나서 예식장까지 가서 저 밑에까지 내리막 가면 올라오는 게 힘드니까, 내리막 가면 올라오는 거 힘드니까 거기까지만 가요. 코너를 돌기 직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약 7,000보 정도 돼요. 갔다가 돌아오는데요, 요 도화 고가를 탁 저쪽으로 돌면, 이렇게 돌면 이렇게 이쁘게 핀 장미가 있었습니다. 이쁘지요? 네, 이제 6월이 다가온다고 장미가 빨갛게 핀 겁니다. 그런 장미를 보니까 아내 생각이 더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냈죠. 뭐라고 그랬다고요? 당신을 닮아 찍었어. 왜 웃기? 아내도 가가 아내죠. 저한테 최고 빠른 게 가가잖아요. 가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신랑 삼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스도시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신앙인 그리스도인, 신랑인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사랑하지 않는다면 애석하게도 그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을 신분이나 피부 색깔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안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죄를 해결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남편 되신 성도 여러분, 아내 되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 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으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잘 돼 이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자랑도 교만도 안 합니다. 내가 말이지 이거 안 합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굴지 않습니다. 버릇없게 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낼 일도 없습니다. 악한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사랑을 이 땅에서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이루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자, 사랑으로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한 것이며 최고의 축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려고 합시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 이 땅에서 사랑을 베푸는 축복의 부부가 되고 또한 사랑을 베푸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드러내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례히 행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을 차별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성낸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축복, 면류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부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이 땅에서 부부간에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